반갑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신앙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교역교회의 표현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개혁돼야 된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복음의 정신에 비추어서 말씀적이 아닌 것들 또 복음적이 아닌 것들은 가감하게 내려놓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또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신앙 강좌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그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교회 아니라 저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다른 데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은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나누고자 하는 고린도전서도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즐겨 쓰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용어들, 주제들을 많이 썼을까요? 그들이 주로 쓰는 용어를 보게 되면 지혜, 또 영적, 또 온전한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즐겨 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남에게 보여주곤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용어들과 주제들을 다시 언급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상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를 추구하고 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정반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세상적인 가치들 또 세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한 비신앙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바라볼 때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즐겨 말하는 주제나 용어를 가지고서 교회다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진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죠? 바울이 1장에서 줄곧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를 바로 앞달라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의 기반은 하나님의 지혜에 서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주제를 이 하나님의 주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네 가지 분파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당으로 나뉘는 이유도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반석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분열되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정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닫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말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소피안 지혜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지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 소피아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가 아니죠. 이런 통치자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성공하려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통치자들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지혜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성공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남을 세우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런 지혜이죠. 왜 저런 길을 걸어갈까? 스스로 고난을 파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길을 걸어가도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게 성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지혜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그런 지혜보다도 또 사람들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비웃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실수를 참 많이 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이전에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그도 유대인 납비로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공이 보장된 세상의 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해로 여기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온전한 자들이라면 이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그 뜻은 성숙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다, 우리는 텔레이오스,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참 오래 하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리더이고 성경이나 영적인 지도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자들,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어떠한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높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깊지 않은 초신자들은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죠. 이게 성공의 길이 아니구나. 세상의 길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이지. 이제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세상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 길의 맛을 아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람, 저 사람 참 신앙이 참 좋다, 이런 걸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불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지혜를 분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참 바보스럽다, 또 왜 그 길을 걸어갈까 하면서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길의 참맛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의 군대가 이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질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로마의 그 군대가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혹하게 진압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저 예수를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를 죽이면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반역 행위를 통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그러한 놀라운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서 오히려 사람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한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신앙식 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몰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왜 오직 성령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일은 우리 자신이 제일 알겠죠. 아마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육신이 알지 못하는 것도 영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가르치도록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겠습니까? 성령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스스로 영적이라고 자랑하였지만은 실상 그들은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성령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였지만은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고 행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는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세상의 지혜는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고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자들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다릅니다. 15절에서 우리말로 신령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푸니마티코스,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하게 되면은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다도 원문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사람은 높은 경지에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새기고 걸어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영적인 사람들의 자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후에 그 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길을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쫓게 되고 십자가의 지혜를 쫓다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교회, 또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책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다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또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변해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1년이 된 장성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한갑을 지났죠. 한갑을 지난 아주 아버님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61년 된 교회의 그러한 여유 있는 모습,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진지한 맛을, 참 맛을 보여주고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